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1쪽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섬깁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절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하여 행하신, 그리고 생각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절기를 갖게 되어집니다만, 절기는 어떤 의미 있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절기들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결단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매일이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더불어서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악한 어떤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봉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분열이 생겨지고 악한 마음, 어떤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모자라기 때문이죠. 모자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고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면 어떻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감사를 늘 내리속에 기억하고 있고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죠,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형식적인 부분도 물론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에 치우쳐서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너와 동행하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붙들어주며 너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져서 외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귀한 것들을 차려놓고 또 우리 마음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추수감사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면 안 되나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뭐와 관계 있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거는 많음과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형편 속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담아서 드린다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외형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모습보다도 그 외형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외형적으로 흐르게 되어지면, 바꿔 말하면 전혀 마음에는 오늘 드려지는 그 마음 속에는 감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두 눈으로 보는 시각 때문에 누군가가 보기 때문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그랬고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바리새인들 여러분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멋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요. 11조 꼬박꼬박 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형을 그렇게 중요시했다.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중요시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다. 그냥 내려오는 전통, 이걸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도 외형적으로 보면 잘한 것이요. 여러분, 그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죠. 네?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지요. 때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섬기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드리는 예물을 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다름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형제간에 정말 우애하게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부모가 굉장히 기뻐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이 싸우는 거 좋아할까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습니다만 자녀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걸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동시에 정말 형제 간에, 오늘 그리스도인끼리,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고, 이번에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연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죠. 이 시편을 지은 이가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그런 그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이었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삶은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생긴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굉장히 지지를 받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를 시기한 사울 왕에 의해서 결국은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은 도피 중이죠. 도피 중이었습니다. 참 도피 중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 같았던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주어집니다. 2번이나 지어졌는데,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윗은 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을 내가 내 원수이지만 나를 죽이려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자이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니 내가 저를 죽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도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고 해도 다윗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만류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나무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인데 내가 아무리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밀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한 가지입니다. 이건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각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얼마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그 상황 속에서 보면 다윗을 추궁하거나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딱 걸리는 거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이었죠. 그래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를 의로 대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살려주고 난 이후에 모론에 빠져나와서는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럴 때 사울 왕이 다윗을 고맙게 생각하죠. 참 신기합니다. 자기 죽이러 왔는데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가 죽이려고 해놔놓고는 다윗이 행한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한번 그랬으면 됐지. 그래도 또 따라와서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참 사울왕이라는 인생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다윗은 자신의 어떤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뭘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뜻을 따른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 왕뿐만 아니죠.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좋아했던 요나단도 그 블레셋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죠. 완전히 막 그냥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죠. 12개 지파 가운데 하나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유다의 왕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의 계보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보셋이죠.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은 이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하게 되죠. 암살을 당하면서 다윗이 연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이 되어졌다가 통합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로 뭉쳐서 이제 동일되어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면 우리가 다윗의 어떤 삶을 보게 되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땠는데 찢어지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는 삶이 이 다윗의 그 시대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통일할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만약에 어떤 사울 왕과 대치되어지고 또 이렇게 나뉘어져서 어떤 싸움을 하거나 어떤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 그렇게 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힘에 의해서, 무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일이 되어졌는데 상처 하나 입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가 이스보셋이 가지고 있던 그 왕국이 다 누구를,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서 통일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 기쁨을 다윗이 누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냥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밟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게 했고, 정말 피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어떤 그 축복해 주셔서 아무도 반대하는 자가 없이 왕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내려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 어제죠, 어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니엘 기도회가 어떻습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좋은 부분이 뭐냐면 교계를 떠나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계를 떠나서 정말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참 저도 가정 안에서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뒤틀리고 또 상처를 입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저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맞는데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나 또 형제지간이나 또 부모의 관계성 속에서 혹 나에게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야여 기도하는 자.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정말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에 담을 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삶의 방향을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리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지. 중요합니다. 나와 못지않게 나와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온전히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가정뿐만 아니죠. 오늘
학교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진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는 형제 되어지고 자매 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서로 아끼고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가 사랑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서 이런 아름다운 교인들과의 사랑과 우애와 섬김이 소문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 부러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실천하는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용서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어지면 쉽게 보여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굉장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내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다 같이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그는 원수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입장이고 이것을 만약에 단번에 끊어버리면 내가 더 이상 피해 다니지도 않고 숨어 다니지도 않고 도피 생활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얼마든지 사울 왕에게 죽을 수 있는 근거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 나로 하여금 사울 왕을 통해서 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완벽하게 지키는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하면 희생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희생.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희생하지 않고 한다라면 쉽지요. 근데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그냥 용서가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용서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희생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우리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부분은 뭡니까?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결국은 그게 뭘 뜻합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감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때에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 속에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들은 반드시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두고 희생을 합니다. 희생을 해요. 그 희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희생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이 아닌 너를 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뜻 가운데서는 용서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내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대상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했을 때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물론 그 사람이, 오늘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사울이 죽음을 안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마음속으로 보면 다윗이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보면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은 용서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반드시 그 대상자에게 향하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입니다. 자신에게 더 큰 복이 있다.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희생하면서 희생을 집니다. 희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결과의 모습은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이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는 일이 나에게 복입니까? 이 사람에게, 물론 둘 다 복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용서함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악한 마음을 안 품고 누구에게? 자신에게입니다. 자신에게 그 마음이, 평화의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은 용서하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함으로 그 끈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33편 3절 말씀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헐몬의 산은 당시 그 이스라엘을 대치해서 두고 약 2,700여 메타나 되는 높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차를 달려서도 여러 어떻게 보면 먼 그런 산이었는데 막힘이 없이 흘러내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마치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까지? 시온에까지 그냥 굉장하게 넓게 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형제와의 아름다운 동거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내 희생이 따라야 하고 내 아픔이 따르지만 그 순종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늘 믿음에 있는 그 시온의 모든 들판까지
잠깐만요. 예, 잠깐만. 예.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연합하고 이루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뭘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오늘 추수감사절 말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를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정말 그런 사랑을 통해서, 즉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지만 그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3절 말씀 속에서 그 축복은 뭡니까?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생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결국 어디에까지? 천국, 영원한 생명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 사랑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아닙니다. 오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같이 드러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 펼쳐나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외형적인 외형에 기울이기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서로 간에 복이 되어지만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